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내 안에 하나 유일한 소망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고백하듯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호소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 감사라 감사라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푸르른 초장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난 날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때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도울 자 없고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또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군가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를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 재단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갈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를 감당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며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 일을 감당하며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붙들어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오늘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잘 살게 된 이 민족을 축복하시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온 세상 가운데 부흥의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일어서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전쟁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분노가 그치게 하시며 이전에 있는 자들이 손을 풀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아계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혹시 찾았어요? 우리 베트남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ưa chẳng ngon mãi chẳng ngả lông cho đến chừng nào đặt sông công bình trên đất các cù lao sẽ con vượt thăm.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주전 722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호세아 선지서를 살펴보았고 아모스 선지자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서를 살펴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호세아 또 아모스보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호세아서와 또 아모스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보다는 또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며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은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고 또한 불로 세상을 심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불로 심판하신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을 연상하게 됩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불에 대한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의 또 모로코와 리비아 나라의 큰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이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시기도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진 않았지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를 잃게 되는 아픈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땅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으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셨고 또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오실 예수님까지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사야 4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정의롭게 이 땅에서 사신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탠다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나의 삶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공의롭고 정직함,